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명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 대신에 바울의 제자들을 놔두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반대했고 구원을 얻기 위해 공로나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배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진리인 양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의 편지들을 써서 각 교회에 우리 바울이 또 세웠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대결 양상으로 몰아 넣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율법은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율법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할례가 바로 그 율법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가르침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 할례를 이야기했고 그 할례의 율법 이후 430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담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오히려 믿음보다 늦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무조건 율법은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주신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그 목적은, 그 첫 시작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율법을 항상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율법, 십계명대로 길을 걸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 구원을 얻겠다는 징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불완전한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아니라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되 믿음으로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설명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능히 그럴 힘도 없고, 그것을 아시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행위,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쯤, 하루에 몇 번쯤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며 몇 번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 정도 그냥 그쯤이면 그냥 인정해 줄게. 여러분, 어떤 만큼, 얼마만큼의 죄를 인정도 하시며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지었던 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사는 동안에는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실 때에 중요한 기준 하나를 내세우셨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는 죄인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도무지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며 인정하게 하며 내가 행하지 못한 율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따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나아갈 길, 즉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며 구원을 얻으며 언약을 이루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결국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지금도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